우리는 공동체라고 하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이 공동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서로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서 공존하는 유기체다, 그런 뜻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같이 이렇게 더불어 이렇게 산다 이거죠. 같이 더불어 살려면은 내 고집, 내 이기주의만 앞세워가지고는 그래 살 수가 없죠. 그럼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것도 공동체죠. 가장 중요한 공동체인데,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몸만 생각하고 자기 즐거움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아버지가 있으면 그 공동체가 안 되잖아요. 우리 애들도 그렇고, 우리가 서로를 배려해주고 또 서로 아껴주고 또 도와주고 세워주고, 저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생각하고 저 사람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가정이 진짜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때로 희생이 필요하고 섬김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온 우주가 하나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데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창세기 1장 1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 모든 것을 지으신 이가 우리 한 하나님,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에게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보존해라, 이 직책을 위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창조물, 자연 만물을 돌보면서 그들과 함께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명 공동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사람들과만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연 만물과도 잘 어우러져서 살 수 있어야 된다. 아울러서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지구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필요해요. 우리 만민 공동체 필요해요. 우리 자기 나라만 앞세우는 민족주의가 결국 뭡니까?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이웃을 침략하잖아요.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잖아요. 우리 민족만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서로가 다 불행해지는 거라 이거죠. 그러나 보다 실천적인 공동체는 뭐냐면 우리 국가라고 하는 시민 공동체입니다. 우리 국가라고 하는 우산 아래서 우리가 굉장한 단일 의식을 이제 서로 느끼잖아요. 우리라고 하는 그 공통된 마음을 갖습니다.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기적인 집단들의 이해관계를 앞세운다면 오히려 국민들에게 고통과 억압을 주는 권력 집단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국가 안에 공권력도 허락하고 권력자도 세운 것은 그들로 하여금 모든 국민들이 더불어서, 어느 누군가 소외된 사람 없이 더불어서 함께 행복한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자들을 세웠다 이거죠. 그러나 여러분, 가장 소중한 공동체는 뭐냐? 이 세상에 세워진 공동체 중에 가장 소중한 공동체, 진짜 공동체가 돼야 하는 공동체는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피를 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분이 이 몸을 세울 때, 우리 교회를 세울 때는 값 없이 세운 게 아니에요. 자기 값을 지불하고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희생하시고 피 흘리고 살을 찢겨주셔서 그 터 위에 교회가 섰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본적으로 이타적인 집단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서로에게 나눠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세워지는 거예요. 그 머리에는 모든 희생에 앞장서신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속에서 역사하면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십니다. 그런 신비한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아주 깊이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과 교회 사이에 빛과 소금으로 세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무엇보다도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세상 속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참 거룩하다, 교인들이 참 다른 사람보다 착하게 산다, 죄를 안 짓고 산다, 이런 걸 통해서 도전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이 교회라고 하는 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이 교회는 정말 공동체다. 공동체,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공존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다라고 하는 모습을 교회 속에서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공동체를 세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가 그것을 세상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공동체성을 세워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뭐냐? 그 공동체 안에 연약한 지체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도 교회 여러 가지 지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연약한 지체들을 가장 귀한 것으로 입혀줘서 모든 지체가 공통되게 동등하게 만드신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느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 속에는 정말 힘이 있고 그리고 건강하고 잘 되는 그런 지체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그런 사람 중심으로 움직여 가면은 그건 진정한 공동체 될 수 없어요.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 그러한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고 그리고 다른 지체들과 잘 융화하면서 행복한 구성원이 되게 하는데 공동체 성패가 달려있어요. 이거 못하면 그건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은 참 이런 연약한 지체들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막 새로 오는 그런 교인들도 있겠고요. 또 다른 교회에서 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서 이제 교회 안에 손님같이 오는 그런 지체들도 있겠죠. 또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약해지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연치 않게 어느 큰 교회를 나가시는 집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이제 그 집사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다른 교회 목회자다 보니까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는데 이분이 이제 과거에 사업이 잘 될 때는요, 교회나 소그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뭐 교회 일을 제일 우선하고 누구보다도 봉사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열정적으로 교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참 중요한 그런 멤버로 이제 생각이 됐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사업이 기울어집니다.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빚도 지게 되고 그 빚을 이제 갚으려고 막 또 애쓰게 되고 막 그런 가운데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쪼들리는 그런 분이 됐어요. 이제 기도하면서 어떻게든지 여기서 좀 탈피하고 벗어나려고 애쓰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좀 믿음으로 해석하려고 애쓰고 막 그러는데 참 이 고난의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길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많은 내적인 혼란, 그런 고통, 그런 것을 겪고 있고 제가 보기엔 너무 지쳐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과거와는 달리 교회 생활이 점점 위축이 되는 거죠. 과거와는 달리 교회 화려함이라는 것이 자기가 굉장히 낯설게 여겨지는 거예요. 자기하고는 뭔가 맞지 않는, 왜냐하면 자기는 늘 쪼들리니까. 교회 뭔가 풍성함이라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는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는 점점 이제 남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기하고는 굉장히 낯설어 있는 모습들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뭔가 잘 되고 안정적인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이제 받는 겁니다. 그래, 그 큰 교회에 자기가 설 자리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소외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는 이런 집사님 같은 분이 없을까? 왜 없겠습니까? 있겠죠. 누구나 이런 연약한 자리에 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쪼들리거나 또는 가정에 큰 풍파가 일거나 어려운 질병에 걸리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이제 위축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교회에 생동감 있는 흐름에 같이 하지를 못해. 그래서 뒤처지거나 또는 구석으로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지체들을 우리가 얼마나 잘 끌어안고 도와주느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모든 생활비를 다 책임지고 그 사람이 다시 사업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교회가 돈을 대주고 이런 건 우리가 할 수 없죠. 그렇지만 우리 교회로서, 우리 공동체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찾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 그를 끌어안고
그리고 그를 회복시켜서 다시 세워주느냐.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건강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룻기를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아마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룻기를 읽어보신 분이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 몰락한 가정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어떻게 회복돼 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은혜로운 성경입니다. 여기에 나옴이라는 여자 주인공이 등장하죠. 그 나옴이라는 뜻이 뭐냐면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부모가 그 기쁨이라는 이름, 나옴이라는 이름 붙여줬을 때는 넌 평생 기쁨으로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근데 그 이름처럼 그녀는 정말 행복했어요.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 살았어요. 유다 지파인 엘리멜렉과 같이 베들레헴에 이제 지파 땅을 얻어가지고 이제 살아가는데 거기에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옛날에 이 아들을 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축복인지 몰라요. 이 농경사회 아닙니까? 그 농경사회에서 이 안정되게 살아가기 위해서 두 가지 중요한 조건인데, 하나는 뭐냐 하면 자기 땅이 있어야 돼. 자기 토지가 있어야 돼요. 토지를 잃어버리면은 경제적으로 안정 있게 살 수가 없는 거죠. 자기 토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토지를 가지고 경작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남자가 있어요. 남자. 우리 농사를 여자가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여자는 허드렛 일을 하는 것이지 그 농사를 짓는 것은 힘이 있는 남자였대요. 남자. 그래서 아들 낳는 게 여러 가지로 중요했어요. 지금 우리 농경사회가 아니니까 부처의 아들을 꼭 낳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안 가는 사람 많잖아요. 이제는 오히려 딸 낳는 걸 원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맞죠, 여러분? 네. 근데 옛날에는 진짜 남자가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여기 나오미네 가정은 땅도 있고, 그리고 이 땅을 개간할 수 있는 건장한 남자가 3사람이나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 나오미의 가정은 풍족하고 유복했습니다. 우리가 풍족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마 이 베들레헴 커뮤니티에 그들은 중심에 있었을 것이고 유력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그 땅에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가뭄이 이제 왔어요. 그랬을 때 이 나오미네 가족은 말이죠, 큰 짐을 쌌어요. 그리고는 모압이라고 하는 외국 땅으로 이민을 가버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진짜 살 수 없었으면은 나오미네만 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다 갔을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다른 고향 사람들은 그 가뭄을 참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극복을 한 거예요. 그런 것을 볼 때 이 나오미 가족의 결정이 좀 성급했다. 그리고 믿음의 결정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믿음을 쫓아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세상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짐을 싸고 간 것입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이방에서 살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하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요, 정말 세상적인 풍습이나 가치관, 주변 사람들의 하는 태도를 그대로 따라서, 또는 돈이라든지 또는 명예라든지 이런 걸 따라서 너무 쉽게 결정을 내리고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때는 그것이 옳은 것 같지만 나중에 가서는 그것으로 몰락할 수가 있어요. 여기 나오미 가정의 모습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죠.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남편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었겠죠. 그리고 두 아들이 이방인 여자하고는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율법의 가르침을 어기고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모압 땅에 이스라엘 여자가 있었겠어요? 그래, 거기 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간 거죠. 가니까 모압 여자들밖에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 모르는 모압 여자들하고 결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모압에 들어간 지 10년 정도 됐을 때 이 두 아들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가정에 남자들이 있어야 된다. 물론 일꾼으로 쓰기 위해서 남자들이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근데 그 남편과 두 아들이 그냥 죽고 만 거예요. 그랬으니 그 나오미의 그 슬픔과 상처와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땅이 있어도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아마 그곳에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또 들려오는 소문에 이제 다시 가뭄이 떠나가고 이제 풍년이 왔다 하는 소식을 듣고 이 나오미는 이제 귀향을 결심합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가 둘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룻은 자기는 죽으면 죽었지 어머니하고 헤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어머니와 함께 살고 함께 죽겠습니다. 막 아주 확고한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 며느리 룻을 데리고 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 마을 사람들이 10년 만에 귀향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이게 나오미냐? 이렇게 묻는 거야. 이게 나오미냐? 환영은 하는데 이게 나오미냐? 그러니까 얼마나 그 모습이 초라한 모습으로 변했으면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됐다 이거예요. 이게 나오미냐?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고 마라는 괴로움이라는 뜻이라고. 이제 나는 나오미라는 이름을 불리움을 받을 자격이 없다. 내 인생은 기쁜 인생이 아니라 괴로운 인생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족했던 나오미가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그 가정이 말이에요. 졸제 하나님의 징계로 가장 불행한 가정이 되어서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적인 가치관을 우선하는 어리석음과 불순종의 결과죠. 과거 베들레헴 커뮤니티의 중심에 서 있던 이 가정은 이제 저기 변두리로 밀려나게 되고 만 거예요. 자, 이제 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지만 이 두 과부가 살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습니까? 이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농사는 지을 수 없으니까 남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곡식을 거둘 때 거기에 떨어지는 이삭들이 있는데 그 이삭들을 주워가지고 그것으로 이제 끼니를 연명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극빈층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아무 희망이 없는 나오미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짓고 욕심에 의해서 그릇된 길을 가서 망하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품어주시고 끌어안아주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나오미를 회복시키냐면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통해서 그를 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런 낙오자를 구제하고 회복시킬 힘을 가진 공동체였습니다. 지금 유대인들도 그렇잖아요. 어느 곳을 가든지 유대인은 자기 동족을 도와줍니다. 거기서 자립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힘이 그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 성경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준비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족인 보아스였습니다. 자, 공동체가 어떻게 이 나오미를 회복시키는지, 다 망해버린 나오미를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거기에 보아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봐요. 자, 우리가 출애굽부터 한번 생각을 하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을 때는요, 땅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땅이라는 게 없죠. 거기서 다 놓고 왔으니까, 또 거기 노예로 살았으니까 자기 땅이 있을 수가 없죠. 그들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서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을 때 그 앞에 제일 선두에 서가지고 지휘한 사람이 여호수아인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중요한 사명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함과 동시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모든 지파, 모든 가족들에게 공정하게 땅을 분배하라 이거였어요. 그래서 금방 된 것은 아니지만 점차로 지파에 따라서 시간이 걸렸지만 이스라엘은 모든 가족들이 다 자기들이 농사지어서 먹고 살 수 있는 땅을 분배받아서 나라가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이렇게 모든 사람, 모든 국민들이 다 공정하게 땅을 분배받아서 출발한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작하게 한 거예요. 그 속에 메시지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공평한 사회로 출발하는 거죠.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은 자연히 빈부격차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가뭄이 들거나
또는 아들을 낳지 못하거나 또는 남편이 일찍 죽어. 그렇게 되면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농사를 지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지고 있는 걸 하나둘씩 다 파는데 마지막에 팔게 되는 게 뭡니까? 땅을 파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은 매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 땅 가지고 있어봐야 소용이 없는데, 그러니까 땅을 파는 거예요. 땅을 팔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결국 소작인으로 전락하거나 결국 가난하게 구걸하며 살다가 마지막에는 자기 몸을 팔게 되는 거죠. 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말 처음에는 다 똑같이 시작을 했는데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부자들이 생기고 대지주들이 생기고 나중에 소작인이 생기고 또는 종으로 전락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그 사회가 공동체가 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을 이 가난하게 되는 사람들을 구제하도록 다양한 제도를 명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업 무르기라고 하는 거예요. 기업 무르기, 이게 뭐냐? 레위기서 25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랬어요. 이 기업 물은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땅을 팔 수밖에 없어. 그래서 땅을 팔았습니다. 누군가에게 팔았어요. 자, 땅이 없으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뻔하죠. 가난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의 동생이 좀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 동생이 그 땅을 되사오는 거예요. 사와가지고 자기 갖는 게 아니라 자기 형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땅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 동생에게 여유가 없으면은 가까운 친족 중에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이 그 땅을 다시 되사가지고 그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형제나 또는 친척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 도무지 그 땅을 다시 사가지고 되돌려줄 사람이 없다라고 할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럴 경우에는 50년이 지나면 희년이 와요. 희년이 오면은 강제적으로 그 땅을 산 사람이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50년마다 다시 땅을 사람들이 소유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치유해 주는 거예요. 계속 여러 가지로. 그런데 희년에서만 치유해 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 주위에 있는 형제들 또 친족들이 돈을 줘서 그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그와 같은 제도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율법에 하나님이 명하시긴 했지만 자기 재산을 축내가지고 자기 돈을 축내서 땅을 사가지고 그것도 자기 갖는 게 아니라 자기 원주인에게 돌려준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런데 여기 룻이 만난 보아스, 이 사람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철저히 실천하고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엘리멜렉, 자기 친족인 엘리멜렉의 땅을 기꺼이 값을 지불하고 물으려고 했어요. 그 내용이 여기 4장에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이 엘리멜렉의 땅을 물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보아스보다도 엘리멜렉에 더 가까운 친족이 한 사람이 있어. 그래, 땅을 물을 수 있는 권리가 그에게 먼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을 장로들을 초청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로 그 제일 가까운 친척을 불렀습니다. 그 아무개라는 사람 불렀어요. 그리고 그 아무개에게 묻습니다. 나오미가 가난해가지고 지금 땅을 팔려고 내놨다. 네가 제일 가까운 친족인데 그러면 네가 그 땅을 물으겠느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케이, 내가 물으겠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가 선뜻 이렇게 대답한 거는 지금 소유주가 죽었잖아요. 그 부인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요 땅을 자기가 물으면은 땅값을 지불하면은 자기 땅이 될 것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물으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보다 더 정확한 율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이 그 땅을 사게 될 때 그 땅은 당신 땅이 아니다. 죽은 엘리멜렉의 가족의 기업이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땅을 개간하고 기업을 이어갈 자손을 낳아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둘 다 과부기 때문에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데 네가 젊은 과부인 룻과 결혼을 해서 그 사이에서 애를 낳게 해가지고 기업을 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거죠. 자기는 그것까지는 몰랐죠. 그 사람이 계산을 합니다.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네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죽 써서 개 주는 거라. 자,
자기 돈, 그 비싼 돈 가지고 땅 사가지고 자기 소유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엘리멜렉의 소유가 될 뿐만 아니라 그 기업의 대를 이어줄 아들까지 자기가 생산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룻과 결혼해야 된다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난 안 하겠다, 포기를 선언했어요. 포기를 선언하니까 그 다음 순서가 보아스거든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기업 무르기를 자청합니다. 자기 돈을 가지고 그 땅을 사가지고 그것을 다시 나오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룻을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그리고 이 부부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고 그 아들은 나오미의 품에 안기고 나오미가 그 아들을 키우게 됐어요. 야, 남편 죽었죠, 자식 죽었죠, 대가 끊겼죠, 땅을 다 잃어버리게 됐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 나오미를 회복시켜 주더라 이거죠. 자, 이 놀라운 모습을 보고 마을에 있는 여인들이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룻기 4장 14절 15절 보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랬어요. 이 아이가 정말 유명한 아이가 되길 원한다라고 했는데, 그 아이가 정말 유명한 아이가 됐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오벳인데 그는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됐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 자녀 속에서 왕족이 태어나고 그 속에서 메시아가 오게 되는 그런 영광의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주인공은 마라에서 다시 나오미로 회복이 됐습니다. 누굴 통해서 됐냐? 먼저 그를 긍휼하게 여기신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그가 회복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 참 하나님이 이 몰락한 처자들을 얼마나 긍휼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연유에서 굴러떨어졌건 넘어진 그의 자녀를 다시 끌어올리는 분이십니다. 성경 그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요. 사람에게는 길이 안 보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두 과부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안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가 막힐, 우리를 회복시킬 기가 막힐 방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아마 우리 중에서 지금 굴러 넘어지고 구덩이에 빠지고 과거를 회상하면 기가 막히고 과연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절망감이 찾아오는 그런 성도님들 계시면은 룻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언젠가 이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시고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자비와 긍휼의 손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대하십시오. 아울러서 이 마라에서 나오미로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저력이었고, 그것을 명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보아스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돼요. 이처럼 율법과 이스라엘은 가난한 자, 떨어진 자를 다시금 그 공동체 속에 회복시키는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공동체 결코 망한 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거나 또는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망한 자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그 공동체성, 그 공동체성은 구약의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죠. 그것은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성도들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구제하는 것을 통해서 핍절한 성도가 없었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주리는 성도가 하나도 없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공동체성이야말로 오늘날 우리 시대, 우리 사회 속에 정말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말할 나위 없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언제나 나오미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한때는 나오미 기쁨이었지만 지금은 마라 쓴 인생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약해진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건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교회가 위로하고 이들을 어떻게 끌어올려서 힘을 얻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다시금 용기와 헌신을 회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함께 고민해야 돼요. 우리의 눈을 돌려서 돌아봐요. 분명히 떨어진 자가 보일 것입니다. 외로운 자가 보일 것입니다. 소외감을 느끼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다 끌어안고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구제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구제의 첫 번째 대상은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안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교회 밖의 사람이에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구제 사역을 한 예루살렘 교회나 또는 초대교회 모습 보면은 제일 먼저 교회 안에 핍절한 자들을 구제했어요.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또한 섬겼습니다. 교회 구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 지체들의 나눔이 중요합니다. 우리 목장이나 또는 기관이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어려운 사람 보면은 자기 호주머니에서 좀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물질을 통한 교제가 활발히 나뉘어져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사신 그의 피로 산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십니다. 하나는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더불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삶을 함께 해나갈까, 이것을 위해서 항상 고민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완벽한 것을 추구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 더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해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거죠. 같은 가족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특별히 부산중앙교회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은혜로운 교회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